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 코스타 30주년 때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셔서 다른 주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차에 비행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한 동양인이 앉아 계시더래요. 한 대여섯 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하니까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날 주어진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릴 때가 되어서 이제 짐을 주섬주섬 이제 챙기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동양인이 인사를 하시더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국인이셨던 거죠. 그러시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매주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러면 진작에 아는 체를 좀 하시지 이렇게 다 내릴 때가 돼서 그제서야 인사를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내내 무엇을 하시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등에 땀이 막 솟아나더랍니다. 만약에 마음이 풀려서 영화 보고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왔으면 그러면 어쩔 뻔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큰 중요한 목회에 지침을 두셨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 김창근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아마 우리에게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확 닫히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면 거룩하라 하는데 도대체 거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죄송한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한 자매로부터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저와 동기인 자매가 오더니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노는 자매였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제가 늘 그 친구 보면서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 매일 노래방 다니고 밤늦게까지 오빠들이랑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제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저도 참 고지식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귀자고 하는 겁니다. 워낙 성향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귀자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넌 달라 이러는 거예요. 넌 달라.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오빠들은 표현하자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아 이러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거룩해 보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넌 거룩해 보여. 제가 사귀었을까요? 무서웠어요. 네. 만약에 사귀었는데
더 더럽네 이럴까 봐. 더 더럽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착해요. 생활이 발라요. 누구 사람을 대하는 거나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착하고 바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야, 그 사람은 거룩해. 그 형제 거룩해.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있어. 저 목사님은 참 거룩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죄 안 짓고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쓴 에세이집을 한동안 애독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우리가 보이지요. 저는 참 배울 것도 많고 도전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무소유로 사셨고 깨끗하게 사셨다고 해서 제가 그분은 참 거룩하게 사셨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세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거룩하심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요한의 눈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보이게 되는데 도저히 그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둘러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생물은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고 또 송아지같이 생긴 생물, 사람같이 생긴 생물, 독수리와 같이 비슷한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다 각각 6날개가 있어요. 6날개. 그래서 그 날개를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스랍이라고도 하죠. 천사들 중에 스랍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내용은 오직 하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영원토록 놀라워서 즐거워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음이 너무 기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만난 하나님이 정확히 빛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하나 그늘이 지지 않아요. 빛 가운데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단순히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거룩은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주 하나님만 거룩하시다고 증언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나머지의 모든 것은 거룩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이 말씀은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언제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말씀 사역을 제가 오늘도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할 때 제게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천지 차이예요. 몸이 좀 피곤해도 제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요, 어디서부터 모르게 힘이 솟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누구를 만나도, 몸은 피곤해도. 그런데 어느 경우에서는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피곤한 게 있어요. 그게 더 무거워요. 예를 들어 지체들을 만나기 전에 어느 한 사역자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듭니다. 신방하는 거 힘들고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몸도 피곤한 게 있지만 죄로 인한 피곤함은 더합니다. 은밀한 시간에 무너져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 그 피곤함은 더 피곤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 다 드러나요. 개인 사용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다 무너져요. 계속 우리는 꼬이게 됩니다. 피곤함, 죄로부터 오는 피곤함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단히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시간표 짜서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은밀한 시간에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썼습니다. 선 많이 끊었습니다. TV 선 끊고 인터넷 선 끊고. 끊어보셨어요? 저는 선을 끊어봤어요. TV 선도 끊어보고 인터넷 선도 끊어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안테나 꽂고 TV 본 적이 있어요. 결과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에 있어서는 항상 저는 좌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하여 저를 다루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일이 있어요. 저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담임 목사님의 한 예화가 나오죠. 한 번은 목사님이 사역자 리트릿에 가서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셨는데, 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시더래요. 우리 목회자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은 다른 거 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 간절한데 담임 목사님이 답답한 것이, 하나님, 거룩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거룩이 뭐 하죠? 우리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정의예요.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한 문구가 저의 마음을 확 치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 뒷부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이에요. 저는요, 혼자 있을 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늘 모호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을 채우는 노력이 앞섰지, 그 시간에 나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늘 두루뭉실 지나갔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혼자 있을 때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고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거룩하라는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죄 짓냐 안 짓냐 하나님이 은밀한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말씀 오늘 너 몇 장 읽었어? 기도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일명 거룩의 책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부단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거룩할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거룩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은요, 아무나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 삼으신 나의 아들과 딸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받는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초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여주셨어요. 그 죄에서 나오라. 그 길을 그만 걸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을 절실히 회복해야 될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거룩함의 훈련이에요. 나이가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좀만 지나보세요. 안정되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엉뚱하게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지위가 오르면 정말로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거룩을 훈련 안 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거룩을 훈련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하게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거룩함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가 됐죠. 이제는 죄를 죄라고도 안 합니다. 불륜 사이트 소식이 한동안 뉴스에 많은 부분을 장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불륜 사이트 문구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도요, 거룩이라는 이슈가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모일 때 아니면 또래 모임 때 무엇이 이슈이세요? 이성교제.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결혼 문제. 그러면 저는 밤을 새우는 것을 보아요. 그래야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거룩은 어떠십니까?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있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셀 모임 모일 때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또래 모임 때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거룩에 대하여 기도가 요청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배는 거룩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야 돼요. 간증이 올라와도 거룩에 대한 간증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의 거룩에 대하여 기도의 요청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조선 땅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세대 전이에요. 불과 3세대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이슈는 거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 앞에 서 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재정 아니에요. 진로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 때 항상 일어났던 운동은 성결운동이었어요.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성도들의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요. 그 당시에 돈이 많아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지위가 높아서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에게 거룩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우리 안에 다시 이 거룩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거룩이란 이슈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오늘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붙들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싶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두신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또 교회로 모인 거지.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별로 놀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전체 상황을 알고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이 본문은 잘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실은 거룩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 상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파가 갈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 갈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왔는데 여기에 지금 표말이 하나씩 서 있어요. 네 구덩이에 하나는 바울 써 있고, 하나는 게바, 또 하나는 아볼로, 저쪽은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편에 앉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새가족들 다 시험 들 겁니다. 아마 아우, 교회가 더 무섭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이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소송을 하고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장로들이 일어나서 좀 화해하세요. 그래도 결코 화해하지 않고 이 소송을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어요. 만약에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을 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소송하고 법적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겁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지경까지 갔냐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경고하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선언인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았다면 절대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희는 음란해. 너희는 교만해. 너희들은 지금 분열됐어. 아마 바울이 심각하게 그들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열하고 음란하고 서로 싸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셨느냐? 바울이 보기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떠나셨느냐? 아니요.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주목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니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너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거룩이란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의 삶은 분주하게 사느라 거룩한 삶은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힐 것 같은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꼭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아직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의 씨앗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봐도 참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이것도 믿어주세요. 예. 학교, 집, 교회 정말로 그 세 곳만 다녔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물론 지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매사에 불만이고 막 이런 지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저 스스로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속 한 번도 안 썩여.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잘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청년이 되니까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시죠.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머리가 크고 저도 이제 청년이 딱 되니까 저희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그래서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조금씩 제 안에 불만이 쌓이고 저도 나름대로 성인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 큰 이제 아들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어머니 왜 그런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점점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저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일찍 결혼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만 이렇게 있는 시간인데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잠깐만 와봐라. 어색한 시간이죠. 잠깐만 와봐라.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왕나가, 넌 평생 내 속 한 번 안 썩였어. 참 고맙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전에도 친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 잘 하셨어요. 얘는 사춘기도 없었어.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유, 또 저런 얘기 하신다. 응?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구 앞이라면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또 저런 얘기 그냥 하시네 이렇게. 그런데 어머니가 저하고만 단 둘이 있을 때 하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너는 내 평생 속 한 번 안 썩였어. 참 고맙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진심이시구나. 이게 정말이시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억에는 정말 효자 최왕락밖에 없구나. 어머니에게는 정말 장한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날 진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어머니 정말 속 안 썩일게요. 이제부터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정말 어머니 속 안 썩일게요.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보는 눈이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무너진 내 삶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내 모습은 다 버렸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날마다 또 새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는 거예요. 거룩을 여러분, 그래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룩한 초청이고 즐거운 초청이고 시작해야 될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의 씨앗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이 거룩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 모임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죄가 끊어지고 가던 길이 돌아가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진짜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순결하신지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창화하며 외치며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듯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초청을 저희가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역하고 오그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님 거룩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죄의 짐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의 씨앗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주께서 마음껏 쓰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캠퍼스의 직장과 학교에서 마음껏 쓰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참 어려움을 당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속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으며 주의 복음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외롭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도는 난민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국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